귀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가장 가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살아갈 용기와 그리고 세상을 정복할 힘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헌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예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 한번 나누겠습니다. 삶은 아무리 화려해도 풀의 꽃이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비로소 영원한 삶, 인생이 된다. 영원한 인생이 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삶은 아무리 화려해도 풀의 꽃이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비로소 영원한 인생이 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새벽에 제가 설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처음 갖는 여름 휴가를 가지시게 돼서 그동안에 한 넉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사야서 40장은 이제 신학자들이 좀 얘기가 많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927 해서 이사야서 66장까지 있고 39장까지 구약이 있고 27장이 신약 성경인 것처럼 마치 이사야서도 구약과 신약이 딱 나누어지듯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39장까지의 내용이 있고 40장부터 그 이후가 또 다른 상당히 다른 어떤 뉘앙스를 가진 본문이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39장 그리고 40장 이후 바로 이게 분기점이다. 마치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처럼 말씀이 다르다. 그래서 40장은 너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그렇게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좀 많이 나간 분들은 요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사실은 두 권인데 이사야가 쓴 것은 39장까지고 40장부터는 그 후대에 썼을 것이다. 그래서 40장 이후를 제2 이사야라고 말하는 게 맞다. 요즘 이제 구약학의 흐름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친 얘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사야가 썼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굳이 이사야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사이에 수백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좀 억지스럽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아마 어떤 학자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을 너무 억지 부리지 마시오. 그 40장 이후는 이사야의 글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병을 고침받은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얘기가 나오고, 40장은 전혀 다른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너희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정통적인 해석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히스기야 이후에 BC 586년에 멸망한 이스라엘 이후에 그들이 겪게 될 것들에 대한 미래 예언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들이 위로받도록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어떻든 이 40장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고초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달고 단비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읽은 6절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문장이 뭡니까? 인생은 풀이고 풀에 꽂히고,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도 풀이고 풀에 꽃에 지나지 않는다. 풀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고스. 이제 우리 뒤에 제가 잘못 읽었는데 예수라고 읽었습니다만은 예수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생을 풀에서 독수리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딱 대비되는 게 풀이고 독수리예요. 우리가 잘 외우고 있잖아요. 독수리같이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를 인생, 그렇게 지쳐있지 말라, 그러면서 격려하는 말씀이 40장 끝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40장 전체를 딱 놓고 느끼면 인생은 풀이고 풀의 꽃이다. 암만 노력하고 암만 몸부림쳐도 인생은 그저 하루 안에 시들어버릴 풀이고, 그리고 고개를 떨어뜨릴 덜풀에 덜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다가, 그런 인생의 영원한 말씀을 만나면 독수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11절 안에는 그 얘기가 다 안 들어있지만 40장 전체에는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덜풀로 살고 싶으냐, 독수리처럼 살고 싶으냐, 영원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인생의 승부가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겠어요? 저도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참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 인생 하나만 돌아보아도 노력으로 되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노력해야죠. 그렇지만은 내가 노력하는 외적인 요소가 더 큽니다. 그게 운명이 아니라고요. 그게 믿음의 세계라고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1절 이후 12절부터는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푸념이 뭔가 하면, 너희가 왜 비교하다가 망하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너희들은 쓰잘데없이 비교하고 있냐? 나와 비교할 세상에 그 무엇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손 쳐다봤다가 저 손 쳐다봤다가 그렇게 비교하고 사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행은 그들이 한쪽 손에는 하나님을 올려놓고 한쪽 손에는 세상을 올려놓고 이거 쳐다봤다가 저거 쳐다봤다가 그러면서 그들이 비교하다가 망한 나라예요. 그게 40장 12절 이후에 쭉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저 망해서 한때 사라졌던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는, 다행히 우리가 횡재 만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고 해서 잘 붙어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오늘 눈 뜨고 나가서 살면서 자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것들을 비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아니, 그 말할 수 없는 하찮은 바알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쉴 새 없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보면 그냥 우라통이 터질 정도로 그들은 금방 함정에 빠지듯이 바알에 빠지고 아세라에게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다가 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내용은 그들이 그 비교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엉망진창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40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교할 걸 비교해라. 너희가 왜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고 하나님과 만몬 신을 비교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과 비교하느냐? 하나님은 결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영원한 말씀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는 비교 대상이에요. 덜 풀이고 풀에 꽃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동의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승화되고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붙어 있어서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문제가 고달플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도우실 것인가?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아닌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오늘 말씀은 비교하지 마라. 덜풀이 변하여 독수리가 되는 길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영원한 말씀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다.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함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효남 담임 목사님 부부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쉴 때 쉼이 찾아올 수 있도록 목회가 염려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들풀 같은 인생이고 인생의 연약함이 그런 것이지만 영원한 주의 말씀이 붙잡아 주시면 능히 승리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김현환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개인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는 들풀이고 들풀에 꽃에 지나지 않는 존재임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가 탄식하고 깨닫는 종들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하루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